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국민 엄마 순화당.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요즘 구독, 시청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주셔서 감사해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제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저는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건데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저희가 항상 자주 찍었던 주제긴 한데 신내림굿이에요. 내린꽃. 네, 신내림굿인데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신 분들이 신내림굿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너무 파탄도 많으시고 우환도 많으셔서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 신내림굿 이후에 또 이렇게 뭐 돈을 써야 될 일이 많나요, 그렇게? 그런 문제구나. 그거를 이제 원머리, 첫머리 깎는다 그래서 네. 원 어머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무슨, 우리가 뭐 직장 간에, 갈등이 있잖아. 직장 동료 간의 네, 갈등.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많아. 네. 조직에 있어서 네. 자기가 잘 섞이지를 못하고 요즘 학폭, 왕따 있듯이 네. 성인들도 직장 생활에 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는 참겠는데 네.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제 그 조직에서 탈퇴하고 싶은. 네. 근데 요즘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해서 오는 또 젊은 층도 많아. 네. 그건 또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건 뭐냐? 신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신입생들 1년, 2년, 3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조직이야. 내림도. 왜 그러냐면 신엄마 한 분의 제자 한 사람이면 그런 갈등이 없어. 네. 1대1이니까. 근데 동기간, 동료가 있잖아. 네.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조직에 동료가 있듯이 네. 동료하고 갈등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서 내가 직장을 포기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그러잖아. 네. 그러듯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집안일이기도 해. 네. 저도 신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참 많아서 이제 저 어머니 이런 부분 때문에 저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현실적인 얘기 네, 같아요, 이게. 저라고 그래서 모든 내 제자들을 다 관리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핑계 같지만 시간 문제, 뭐 합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그냥 놓치고 아니면 제자의 딸은 또 독립을 하는 그런 자기가 그만 능력이 되어서 간다 그러면 박수 칠 일이야. 근데 아직 신애기가 뭔 능력이 많겠어. 네. 그런데 뭐 조직에 대한 그 우두머리인 신엄마의 불만 또 아니면 동기 간의 불만 이래서 조직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 길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나가는 그런 것은 이 무속의 세계에서도 있고 또 직장의 세계에도 있어요. 네. 사람으로 쳐서 그런 문제에서도 난항을 겪고 겪어서 또 직접 또 가리꽃 네. 첫머리 깎아준 신엄마가 아니고 또 신을 다시 받는 경우를 가리꽃이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가리를 봐서 새로운 신엄마의 인연줄을 찾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떠나는 제자도 있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그렇죠. 없잖아. 맞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네. 오는 아이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무덤에 가면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듯이 다 본인의 1인칭이 돼서 본인의 합리화로 인해서 네. 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나 입장에서도 내 기준으로 해서 또 합리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직하면 나가고 오직하면 또 못 잡고 네. 뭐 이런 부분이 다 있겠지. 있는데 그것이 좀 불려지거나 격해되거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많아. 무속의 길을 가서 내림을 받겠다 이 자체가 힘든 선택이야. 그렇죠. 그죠? 맞아요. 이 길이 사소하게 여길 부분도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사소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거워 다.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든 간에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나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네. 그 마음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을 가든 시장을 가든 이렇게 물건의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이렇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민법, 헌법이 있듯이 네. 이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장사로 말하자면 이렇게 네트로가 붙어서 거기에 가격이 딱 돼 있으면 이 가격에 내가 상응하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능력이 되면 품질이 좋으니까 그만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사면 되는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체계화되어 있는 법률도 없고 이렇게 체계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죽순이단 말이야. 뾰족뾰족 그냥 나오는 그렇죠. 그냥 내 법이야. 신제자를 발 때 내 법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고 무슨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장인 내가 잘해야 돼. 물론 뭐 신이다 아니다 이런 뭐 조치, 처단, 진단도 무조건 잘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 뭐냐? 양심이라는 거야. 네. 아 맞죠. 그 선생의 양심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돼. 네. 선한 마음, 양심. 나도 외동 때가 있었고 무당될 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금전으로 모든 것이 다 잃지 않고 다 풍요로워서 무당되는 사람은 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회에 기준이 있고 룰이 있고 네. 뭐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는데 이 신무속법만큼은 본인들의 각자의 양심이라는 거에 기준이 돼야 되는 허상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네 맞죠. 무슨 뭐 근으로 재울 수도 없고 뭐 체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 속마음, 심상,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서 양심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냐? 아니면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거 어떤 기준을 어떻게 누가 만들 거예요? 욕심이 많다. 네. 양심이 불량하다. 이것도 우리가 허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양심이어야 돼요. 그거는 인격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인성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사람이 살아온 도리나 이 양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는 양심적이냐?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양심적인 무당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국민엄마라는 타이트가 무겁긴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를 않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적으로 영향력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다 성공시킨다. 네. 신의 뜻이 있겠지. 난 노력을 했지만. 의사가 사람을 다 살릴 수 없고 때로는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현란한 기술과 의학적인 모든 것이 지원돼서도 사람을 놓칠 수가 있듯이 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성불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네. 그 안 된 것이 양심에 불법이고 양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는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양심하고 그 성불이 안 됐다는 거하고는 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대신에 목적이 양심적이지 못하는 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무조건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뭔가를 원하고 하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들고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래 처음 시도가 잘못된 시도잖아요. 네. 악심을 먹고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도 안 좋아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의 시작이 선심이었고 그게 진심이었고 그게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네.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진정한 진단을 내렸고 선심을 갖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거에서 양심이 있냐 없냐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판도가 되기 때문에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어떤 정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양심가냐? 저는 양심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국민 엄마로서. 네. 여러분 무속인 이제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고 뭐 이제 간 내린 제자부터 시작해서 구만신 오래된 만신부터 우리가 양심 있게 말로는 양심 있게 하는데 말로는 양심 있게 해.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볼 수는 있잖아요. 남한테는 양심 있게 한다면 자기 마음은 자기가 들여봤을 때 이거는 양심적이었다고 인정을 하면 뭔 사고가 났던 구설을 듣든 음해를 듣든 당당해져요. 당당해지는 자기 양심은 자기가 못 속이잖아요. 네. 그럴 때 불편함이 있다든지 내가 욕심을 부렸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첫 질문이 네. 아까 가스레팅 같은 부분인가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내림굿 하고 나서 왜 뭐 신엄마가 돈을 계속 뜯어가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양심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가리굿 하는 제자들도 많이 와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한쪽 말만 듣고 편애를 하는 게 아니지만 네.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던 구력 있는 선생으로서 지켜보면 본인한테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주체됐던 그 분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어서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편을 들고 싶어요. 그게 가스트레이든 양심불량이었든 어쨌든 간에 저는 무당편을 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는 신령님의 제자고 잘 되라고 했겠지. 네. 선생님 저는 왜 이런 구슬 했어? 왜 뭐 무슨 재수 구슬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건 네. 더 잘못된 건데 이거 잘못된 건데 하면서도 어떻게 그 뒤에다 붙여주냐면 정성 내린 것은 저축이 된단다. 언젠가는 그 정성인 것이 되는데 부정이 있을 때 좋은 이렇게 재수를 받았으니까 탈이 생긴 거야. 그 탈 있는 걸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미쳤나 봐. 무당도 아닌 것 같네. 뭐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네. 나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그렇고요. 그런데 자, 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규정이 없고 체계가 없고 어떤 한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무슨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사실 신굿을 하면요 내림굿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림굿만 해서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 내림굿 하면서 조상을 회원시킬 수는 없어요. 옷 한 번은 줘서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집에 나쁜 조상이나 저기 한이 많고 원이 많았던 그 처진 조상의 일을 이제 조상은 보내야 되고 신으로 들어오실 분은 깨끗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굿 하기 전에 하는 굿이고 신굿 하고 나서 우리가 저는 뭐 신굿 하고 나서 진저기에 그들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려주고 세월이 갔으니까 어머니 진접할 거예요. 아니면 소술꽃 할 거예요. 네. 아니면 저는 또 뭐 형편이 없으면은 조상꽃도 못 시키고 그냥 내림꽃으로 갔는데 어머니 이렇게 오다 보니 조상의 중요성을 정말 알겠어. 저도 조상 일을 좀 하고 싶네요. 그러면 그래 네 형편이 이러니 뭐 가족 굿인데 이제 뭐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제자 굿인데 엄마도 도와야 되니까 선생님 일당하고 재물기만 내라 하고 그냥 이렇게 꼭 필요한 돈 얘는 안 받아요. 더 받았다고 제 제자 중에 엄마가 60을 더 받았다고 하는 제자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두 장군이었으니까 작두굿을 해라. 뭐를 해라 해서 시킨 제자가 있다면 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다 보면은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내림굿이 시작인 거. 네. 내림굿이 낚시고 낚시에서부터 그 다음에 낚시 그 다음에 낚시의 그 기운을 보는 것 듯한 그런 게 데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으려고 받은 신이 나를 더 무겁게, 나를 더 죽게, 나를 더 힘들게,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더 뺏어가게. 이제 완전 그렇게 될 때까지 코너에 무는 신이 되더라고. 그러면 신을 받았던 그 자기의 신령님이 그럴까요? 네. 자기 신령님이 그러지는 않아요. 진정한 신이 오고 옳은 신이 오고 참신이 왔고 선신이 왔다면 이 제자의 가장 부족한 부분부터 채워주는 게 신령님이에요. 자, 몸이 아파서 신을 받다면 몸부터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집안이 분란이 많고 집안이 우환이 많다면 집안의 우환부터 줄어들 것이고 남부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남부터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부터 채워주는 게 내 신령님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안정해야 남을 돌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진나는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어. 그래서 나부터 돌봐주는 건 내 신령님이야. 그런데 그 신령님들이 그 기운만 있지 외동제자가 그걸 보겠어 받겠어 뭘 어떻게 그 대단한 그 도력을 느끼겠어. 바로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났으면 그 엄마가 젖을 줘야 그 아이가 자랄 것이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이런 다른 전염이 안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렇게 하는 게 신엄마인데 그 아이가 나서 마치 내가 옛날에 보험 들어놓은 거 타먹는 것처럼 그렇잖아. 그 아이를 태워다 놓고 그 보험 들어서 뭔 일이 생기면 보험료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거야. 왜? 상대자가 모르기 때문에. 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자는 하늘이거든. 네. 그 신엄마가 처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깨는 거지. 이건 아니다. 왜? 듣는 소리가 있고 보는 게 있고 이 세계에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네. 밖에서 보는 안과 안에 직접 들어와서 자기 피부로 닿는 건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그 주체자를 따르지만 네. 그러면서 주체자는 뭐가 늘어나고 불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행하는 그 어린 아이는 어떻게 돼? 계속 병액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열이 났다가 폐혈증이 있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더 그렇게 되면 그 희생이야. 희생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네. 그거를 눈 뜨고 보는 건 같아.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주체자도. 근데 그거를 계속 죽어라 한다면 누가 잘못된 거야? 개체자가 잘못된 거지. 그건 다 양심에 있는 거야. 양심에 있는 건데 이 내린굿을 받고 그 이후에 뭐 많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냐. 네.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야.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 왜? 나는 모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거에 상응을 하는 걸 발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 일어서려고, 네. 잘 살라고, 독립하려고 내림을 받았는데 네. 그보다 더 못되게 일어설 수 없게 완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서 이미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때 깨우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굿을 그 위에 뭐 몇 번의 굿이 있냐 이런 걸 떠나서 주체자인 그런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준이고 이런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양심적인 그런 기준을 통해서 꼭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없어서 힘들어서 살라고 온 상황에서 그렇게 빚을 내고 뭐를 팔고 뭐 계속 하면서 걔는 지금 심장 정지가 오고 있는데 나는 불려서 좋다? 이건 어불성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양심을 좀 가져라. 양심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제 내 새끼잖아. 새끼가 됐으면 새끼를 뭐 아프라고 뭐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같이 돌봐주잖아. 같은 배에 탔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또 인정이 있어. 할아버지도 그래. 신령님도 그래. 신도 그래. 너 이거 안 하면 못 불려. 너 이거 안 하면 신이 떠날 거야. 이래서 네가 말문이 안 터진 거야. 이렇게 핑계거리 하지 말고. 네. 신이 얘를 살려주려고 왔는데 나 가정사부터 돌본다고 했잖아. 내 자신부터 돌봐주러 온 신령님을 네. 핑계를 삼아서 그렇게 해서 받는들 그 신이 그렇게 해서 받는들 그 좋겠냐고 그게 제대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똑바로 말하세요. 주체자인 선생은 양심을 갖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는 그 주체자가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고 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나 살으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영이 없으면.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목만 짚어내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 신 내린 구슬에서 내가 제자가 된 것으로도 할아버지는 100% 만족을 하세요. 신은.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좀 여유가 생겼다든가 내가 해보니까 조상적인 부분이 걸려서 내가 조금 남은 조상기를 막 시키는데 내 조상은 하나도 풀어보지도 못했으면 내 양심에 걸리잖아. 너 조상 때문에 그래. 어떤 할아버지가 이래 이렇게 해서 뭔 굿을 뗐는데 자기 조상 할아버지든 부모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무당으로서 되겠어? 그때 또 양심적이거든. 그러니까 신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도 제 조상 좀 한번 돌봐야 되겠어요. 풀어줘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기특하구나.
근데 이제 신받아갖고 얼마 안 된 애가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야. 그러니 너가 이렇게 구청에서 가보니까 기본적인 거 있잖아. 재물값 사라 네가. 선생님 일단 얼마씩 듣고 그래 엄마가 일을 해주마. 이렇게는 해봤어 내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거를 가스레인지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기준은 제자의 기준은 뭐여야 되냐면 내 형편이 어떤 건가 이것만 100% 믿으세요. 내가 신령님의 몫을 정해놓은 제자가 됐으면 할아버지 할 일은 다 했어. 그 이외에 우리가 이것도 좀 이뻤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뻤으면 좋았을 여유가 됐을 때는 하셔도 돼. 근데 이것은 남의 빚을 지금도 내림꽃 할 때 빚을 얻었을 건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의 주체자에 의해서 막 따라간다면 그거는 당사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지금 전국에 계신 잘 법스를 몰라서 잘 이런 길을 잘 몰라서 헤매는 외동친자들 할아버지는 당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의 공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공수가 들어갈 수 있어서 나의 현실이 지금 콩나물을 먹어야 되면 콩나물만 드세요. 두부를 먹을 수 있으면 두부를 드세요. 콩나물 두부를 계속 먹게 하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는 언젠가는 고기도 먹게 하고 언젠가는 샐러드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먹게 해요. 그렇게 될 때 그 주체자가 시키는 일이 난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루세요. 당당하게. 그런다고 해서 그 제자를 내친다면 그거는 우리 뭐 싸움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념이 필요할 것이고 액세서리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액세서리가 필요할 때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을 그렇게 가지세요. 내가 제자가 됐는데 오늘 제자가 됐다 그래 내림을 받았다 해서 오늘 아침에 꽃이 탁 피지는 않아요. 꽃망울은 갖고 있대. 꽃을 거름을 주고 잘 관리를 하는 건 내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따라가 내림꽃의 50%. 네. 내가 어떻게 정진을 하느냐 50%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진을 하는 그거를 무시를 하고 50%를 모르니까 지금 100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뭐가 약한 것 같고 미비한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주체자에다 다 쏠려서 내가 해야지 못하는 그런 선까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까지 막 퍼붓는 거야. 그거는 문제가 양쪽에 있다는 거야. 양심적이지 못한 주체자. 그리고 아무것도 이치를 이 신의 세계에서 이치 법수를 모르고 아직 구력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주체자의 말만 따르는데 연금이고 무슨 공수가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의 현실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네. 감당 못한다면 내가 신 내림으로 인한 것까지는 감당이 됐다면 그거의 몫은 딱 정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디저트 먹고 우리가 샐러드 먹고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신령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 누군가를 그 주체자를 살리기 위한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내 기운으로 남을 또 살릴 수도 있어요. 뭐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렇게 하시면은 사고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신 내림을 준비하는 제자들한테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예비 제자들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화려한 영상, 요즘 MZ세대들 젊은 애들 뭐 잘생긴 애들 여자애들도 이뻐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내가 물어보겠어 PD한테 이쁘고 젊은 MZ세대의 무당이 더 잘 팔리지 않나? 인기가 더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 외부적인 것도 실력이 되는 그게 탤런트가 되는 세상이니까 네. 외모도. 그런데 우리가 겉의 화려함만 봐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내 나이 또래가 뭐 이러니까 쟤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니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벼운 판단을 하지 말라고. 가벼운 판단을 하지 말아서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다면 가야 되지만 뭐가 부러워서 뭐가 좋아서 뭐가 어째서 조그마한 신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선택의 여지할 때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을 먼저 온 선생으로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궁금한 내용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많이 없어서 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솔직하고 정직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